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7월 6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이때는 여고냐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이다.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를 시켜 바빌로니아로 전달하였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한탄하심의 이유, 결국 그 때문이죠.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알아간다 라는 것이고 알아감으로써 이해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때 더 잘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은 내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나의 필요가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래서 대상에 대한 지식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편 사랑의 첫째 의무는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 방금 말씀을 드린 것, 즉 사랑은 아는 것,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과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귀를 기울여 듣는 이유 혹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상대방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예배의 대상이시고 가장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알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오해하지 않아요.
아니, 오해할 수 없습니다. 설령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때로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어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령 징계나 심판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와 회복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회초리를 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프다라는 것을 알죠. 그리고 결국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해주시라는 것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알매 따른 바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고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성경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면요, 아마 이제 충분히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당연히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를 통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하셨는데 그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단기간에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대신 뭐래요? 오래 살 생각하래요. 거기서 집도 짓고 정착하고 과수원도 만들어서 그 열매도 따먹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자식들도 결혼시키고 오래오래 평안하게 살래요. 심지어는 바빌로니아가 평안해야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도 평안할 것이니 바빌로니아의 평안을 구하래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로는요, 이 말씀이 참으로 잔인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희망을 다시금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고 나라가 재건되고 회복되는 희망을 꺾어버리시는 말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오늘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요.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알면 오해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령 희망을 꺾어버리시는 것처럼 아예 바벨로니아에서 눌러살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번영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며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시고 찾으면 만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결국요, 모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회복을 명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70년의 포로 생활, 일종의 심판과 징계로 볼 수 있는 그 기간은요, 지난 과거 역사 이래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던가,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가치의 구체적인 실천인 희년, 매년 7년째마다 사람은 물론이고 자연 생태계까지 희년의 힘을 주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 그 기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잃어버린 희년을, 안식년과 희년을 통한 모든 것들의 잃어버린 쉼을 통해 회복을 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하지 않으니까 강제적으로 희년을, 안식년을, 온 만물의 안식을 시행하심으로써 결국 모두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로 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요, 기억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모든 것들이 막히고 멈췄을 때 자연 생태계가 회복되었던 모습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그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요, 오해함 없이 우리 주님의 뜻을 순종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이웃,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생태계의 회복까지도 염두에 두시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를 이뤄나가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붙들 줄 아는 바른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더 힘쓰게 하시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게 하옵소서. 알에 따른 바른 신앙인의 삶이 있게 하시며 바른 삶의 태도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